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하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에 올랐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왕의 평가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에 요아스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에 대한 평가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들으니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아요. 요아스와 똑같이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자녀는요 부모가 갔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부모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때 웃고 어떨 때 화를 내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해가는지를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선생님은 사실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녀는 학습을 받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로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삶에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부모된 우리로서는요, 내가 간 길의 방향대로 자녀들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내가 조심하게 되고 때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신이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었죠. 나는 완벽하게 산다라고 호기를 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니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함께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가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된 대로 자녀가 따라주지 않고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믿음 생활하는 부모님들이 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한 장로님께서 싱가포르에 방문하셔서 한 모 교회에서 집회 강의를 하시고 싱가포르에 있는 교육자분 같이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도 그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분의 생각도 듣고 싶고 해서 식사 자리에 갔어요. 식사 자리에 갔더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젊은 청년 같은 분이 그 장로님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구지? 속으로 생각하게 됐죠.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소개를 받고 보니 그 청년이
그 장로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이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점심시간에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초청받은 분들과 함께 또 아버지와 그 옆에 아들이 앉아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장면이죠. 아버지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니 아들로서 점심 식사 같이 하는데 같이 나와서 이렇게 밥 먹는 거야. 자연스러운 장면인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순간 뭔가 묘한 감동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일평생 동안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다니시는 이 장로님 옆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를 본 이 자식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장로님께서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계속 그 길을 가고자 그 길을 걸어가는,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부자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도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자녀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이 있죠.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죠. 아버지의 그 부족한 면, 아버지의 그 허술한 면을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마치 바울의 심정과도 같이 이거 아니었겠어요?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진리라고 하는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고자 애썼던 나의 모습만을 바라봐 준다면 그 길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초청을 부모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애써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 잘 섬기며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길에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요아하스, 아버지 된 요아하스, 그 아들이었던 요나스가 똑같이 평가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 범죄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자녀들이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자녀는 또 그 자녀들이 함께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아스 왕 때잖아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죠. 요아스 왕 때 누가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까? 엘리사가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죠?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했잖아요. 그때 거기에 비하여서 엘리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죽을 병에 들매. 병에 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도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어렵고 힘들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멋지게 순교라도 했으면 그래도 하늘나라의 영광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텐데,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니 이거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빨렘방의 선교사님이었던 김영인 선교사님, 김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김영인 선교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김찬 선교사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 아로니 아셀이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 꿈에 이 김영인 선교사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렴.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아이들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이 김찬 선교사님도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번에 김영인 선교사님의 일주기를 맞아서, 돌아가신 지 일주기를 맞아서 김영인 선교사님이 작곡한 노래 찬양들 해서 앨범도 만들게 되고, 그 마지막에 김영인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희도 녹음을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두고 돌아가신 이 선교사님을 생각하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죽어도 멋지게 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그 병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었죠.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견디기 힘든 시련을 이 땅에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 잘 살았구나 싶은 그런 장례식이 있죠. 사람들, 그 화환들이, 조화들이 쫙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낮이며 밤이며 와서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런 죽음을 보잖아요. 그런 장례식도 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초라한 그런 죽음도 보죠. 그런 장례식도 보게 됩니다. 별로 누구도 찾지 않는, 누구도 기억해 줄 것 같지 않는 그런 죽음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세상의 눈으로 볼진데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의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을 판단해 주실 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정당하게 판단해 주시고,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 믿음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은 세상의 눈으로 아무리 초라한 죽음처럼 보여도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보시고 내 생애가 복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또 이 땅에서의 가난하고 핍박받고 이런 모습 때문에 결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의 일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정하시고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큰 집을 마련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 그들의 눈물을 닦으며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가난한 것으로, 또 시련 속에 있는 것으로, 병들어 죽는 것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것으로,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으로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이 큼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소망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죽음이 병들어 죽었다 해서 애기에 그러십니까? 아니 이럴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음의 형태는 다 달라요. 문제는 그의 살아생전에 믿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요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는 악한 왕이었지만은요 이 말을 통해서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보호받고 지켜져 온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가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가.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요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동쪽에 창을 열어 활을 잡고 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을 잡고 쏘게 되죠. 엘리사가 뭐라고 선포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죽음 때문에 너가 슬퍼하고 너가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쏘아진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이 요아스에게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잡고 치게 되죠. 몇 번 치게 됩니까? 3번을 쳐요. 엘리사가 이를 보고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라고 그래서 땅을 쳤는데 왜 엘리사가 화를 내게 됩니까? 몇 번 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3번 쳤는데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요아스는요, 엘리사가 어떤 의미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것이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이 행위는 전쟁의 선전포고의 의미 또는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화살을 쏘게 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요아스에게 이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마치 전쟁의 선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우리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화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의 어느 영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영화의 한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왜 전쟁하게 될 때에 지휘관이 앞에 나와서 그 부하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잖아요. 말을 타고 이쪽 다니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멋진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만약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아가서 승리하자! 뭐 이렇게 하면 못하니까 승리하자!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이 지휘관에 따라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부하들이 나아가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외침을 몇 번 할 것 같아요. 몇 번 할 것 같아요. 숫자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얼마만큼 그들이 외칠 것 같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열정만큼 외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확신에 차서 발을 막 구르면서 창을 막 땅으로 치면서 나가자 승리하자 그러잖아요. 이런 장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승리에 그 선포를 하는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3번 친 이 요아스의 행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뭐가 없습니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고요. 또 뭐가 부족합니까? 그의 열정이 부족합니다. 승리를 확신했다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확신했다면, 거기에 따라 열정을 가졌다면 여러분 화살 가지고 몇 번 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표현대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멘을 몇 번 여러분 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몇 번을 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계속 치는 건 아니겠어요? 화살로 땅을 치라는 엘리사의 말에 소극적으로 땅을 친 요아스의 모습에서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해서 열망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엘리사가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승리를 확신하며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의 믿음의 없음과 그 열정 없음을 보면서 화가 난 겁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가진 믿음대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마지막에 봤잖아요. 그가 몇 번 치게 됩니까? 3번 치리라고 한 것처럼요. 3번 치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면, 더 큰 열정을 가졌다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너가 가진 그 믿음대로 그렇게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무엇을 통해 일하십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작은 그릇이냐, 그렇지 않으면 큰 그릇이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에서 제자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자로 있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근데 죽었어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물었죠. 그 여인에게 당신이 가진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기름이 얼마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거든 그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대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기름이 방 안에 가득하게 된 겁니까? 빌려온 만큼의 그릇 안에 기름이 차게 된 겁니다. 준비한 만큼 차게 된 것이죠. 엘리사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열정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믿는 만큼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는 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내 입을 크게 여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채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말한 대로 내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강구를, 어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에 내가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게 믿음은 생기지 않고 내 속에 열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 불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얘기 아시잖아요. 한번 그가 문둥병 환자로서 치유받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신의 여종에게서 북이스라엘에 자신의 병을 고칠 만한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종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는 거죠.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아람의 2인자인데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 대한 자의식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고 낫는 거면 차라리 우리 고국에 있는 강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자의식과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혔던 나만은요, 화가 나는 거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장로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까지 걸어왔습니까? 만약에 그 선지자가 이보다 더 한 일을 하라고 해도 그것을 하고픈 해야만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나만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번 목욕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음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분명합니다. 무엇에서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의식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게 된 겁니까? 선지자의 말에 대한 신뢰와 그 열정을 가지고 열정으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열정을 가질까? 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 중심이 옮겨져야 됩니다. 무엇에서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의식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무엇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마치 선지자의 말과 그 선지자의 말에 대한 신뢰와 열정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요,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항상 이스라엘은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아람의 침략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계속된 아람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과 세운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때문에. 만약에 북이스라엘 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될 텐데 정말 다 우상 숭배자들 뿐이고 이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야.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엇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요, 백성들의 우상만을 섬기는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낙심이죠. 근데 무엇을 바라보게 될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 그래도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내 속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새 언약이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체결된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체결되어졌습니까? 예수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체결된 새 언약이 있습니다.